행복한 부부를 위한 시간 CBS 아카데미 숲 부부 이야기 그 남자 그 여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최령 씨, 차효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좋은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어떻게 실천을 좀 하셨나요? 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와이프는 아직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와이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선교도 중요하고 제가 하고 있는 뭐 연예인 합창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뛰겠다라고 와. 했더니 와이프의 한마디 12년째 그 말에 속고 있다. 근데 라고 하면서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열심히 돕기로 했습니다. 네. 네. 속아 도 행복하죠. 그쵸. 그 말 자체로도. 그니까요. 저 또한 남편한테 제가 이 방송하는 동안 남편이 또 이제 아나운서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이제 겹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기를 봐줬어요. 들어가자마자 정말 당신 아기 잘 봤어. 최고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이러더라고요. 어머나. 아기가 누가 아기인지요. 제가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저도 좀 실천을 해보려고 집에 가서 남편 막 칭찬을 해줬어요. 여보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칭찬. 오빠 너무 멋있어. 막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듣더니 여보 좀만 더. 아, 그렇죠. 남자들은 그래요.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끊임없이 인정을 아이, 추구하는 그럼요. 존재가 네. 남편이고 남자구나. 네, 느꼈습니다. 네, 남자, 여자. 네, 오늘 기대되네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강의도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부를 소망하는 홍장빈, 박현숙 부부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바바바바바. 네, 이쪽으로 서주시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 열심히 수업 듣고 조금 실천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얘기해 주실 건가요? 그렇게 이 남자는 인정이 필요하고 여자는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왜 그런가라는 이 성경적인 원리 그게 정말 그러한가? 꼭 그래도 되는가? 이런 것을 좀 성경에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기초를 다지는 시간, 예.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시간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자, 사모님 기대됩니다. 빨리 듣고 싶어요. 네, 오늘은 이제 박현숙 사모님께서 강의해 주실 텐데요. 지체하지 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는 부부 이야기.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번 시간에 저희 남편이 강의했던 남자들의 인정이 필요하다, 여자들은 안정이 필요하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 들어보니까 많이 실천을 하셔서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들이 왜 남자들의 인정이 필요하고 여자들은 안정이 필요한가 이런 원리들이 사실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왜냐하면 결혼의 이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다가 필요해서 우연히 생긴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라는 것은 창세기에 처음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끝까지 잘할 수 있고 또 결혼하기 전에 미리 이 원리를 알면 처음부터 시작을 또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이 원리가 어찌 이러한가 이렇게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우리 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은 남자는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중심의 말씀은 31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거죠.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한 몸이 된다 이 말은 사실 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 육체가 된다. 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그리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로 남자로 살다가 부모를 떠나서 이 남자는 뭐가 되냐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머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머리가 된다. 그 다음에 아니죠. 이 여자는 뭐가 되냐면 아내가 되면서 그의 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생각은 내 짝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짝은 어떻게 연결됐다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반쪽으로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부부는 이렇게 해요. 이 머리와 이 몸, 바디로 연결이 돼서 뭐가 됐습니까? 지금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게 결혼의 신비죠.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1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남편이 되는데 이 남편은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듯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몸이 됐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듯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이게 결혼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남편과 아내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한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도저히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저는 부부하면 가장 친밀한 사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속해 있었던 부모 그것보다도 또는 우리가 이제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보다도 부부 관계가 가장 친밀한 것 그것이 친밀하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가장 우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론은 알지만 살다 보면은 아이를 낳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자들은? 아이에게 관심이 그렇죠. 집중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나의 분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이 2순위로 밀려나고 자녀가 1순위가 되면서 이게 점점 남편이 소외되면 그때부터 약간 멀어지는 거죠 남편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내가 이 사람의 머리가 됐는데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해줬던 그 김치찌개가 항상 맛있었어. 늘 엄마를 그리워하고 또는 아내들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남편의 의견보다는 친정집에 전에 속했던 곳에 유독 웃고 있죠. 우선을 둔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심해야 될 거는 이 나의 머리고 나의 몸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래서 결혼하고 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다. 근데 그건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몸이고 나의 머리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의미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친밀한 관계다 이런 말이죠. 부부는. 그래서 당신 가끔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결혼 생활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항상 대답은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요. 가끔 이런 물음도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이런 말 물어보죠. 부부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세요? 당연하다 그러죠. 주저하지 않고. 그럼요. 그럼 바로죠, 질문도 바로. 안 끝났는데. 질문도 안 그럼 끝났는데. 바로죠. 그러셔야 돼요. 근데 저는 옛날에 막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하고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난 다시 안 태어날 건데.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도 사실 섭섭해요. 다시 우리가 태어나지 않을지라도 이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남자가 이 물음을 한다는 것은 그 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걸 생각하고 상대 입장에서 대답을 듣고 싶은 말이 뭘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해요. 당신 죽으면 안 된다. 나는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는다. 그 말을 웃으면 난 당신 없이 못 산다. 얘기 계속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나의 최고 삶의 우선권이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 고백을 들으면 이 친밀함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머리와 몸이 여기에 뭔가 접착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떨어질 수 없는 접착제.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고백들이고 말들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연합한다 하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한다. 근데 이 연합할 때 성경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풀, 접착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이에요. 아내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복종 순종. 이렇게 순종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옛날 무슨 이조시대 얘기냐, 무슨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 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모든 남자에게 순종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가 옆집 남자에게 순종해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이 말은 관계죠. 관계. 너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왜 순종이 필요하냐면 이 남편은 왜 순종이 필요하냐면 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는 뭘 합니까?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정하고 이런 일을 하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가장으로서의 짐이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이 아래서 아내가 당신 참 잘하고 있어요. 이러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요. 늘 또 고민이 되지요. 난 잘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래서 어쨌든 노력하는 부분 있잖아요. 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그럴 때 아래서 당신 잘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믿고 따라갈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힘을 내서. 그러면 누가 빛나는 거죠?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네. 네, 자기 자신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억압 받아라, 권위에 눌려라 이런 말이 아니고 또 똑같아요. 남자들이 이 말씀 인용해서 나한테 순종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닌 거죠. 자발적인 순종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 자발적인 순종은 언제 나오냐면 또 두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들은 아내를 뭐라고 말했죠?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이게 남편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뭔가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언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랑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사랑을 하게 되지요.
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건 가장 큰 사랑의 확증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 왜 우리 대신 죽으셨냐면 우리를 소중히 여겨서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너 대신 죽을 수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가 나보다 더 소중해 이 고백이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었다라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단다 내게 있어서 그 고백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내 이웃을 소중히 여겨라 이 말이에요. 너희끼리 사랑해라 이 말은 너희끼리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나님은 남편에게 했어요. 너희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아내를 소중히 여겨라 이 말이에요. 소중히 여겨라. 이 아내들은 그 소중히 여김이 필요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나의 남편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복하지요. 행복하면 반짝반짝 빛이 나죠. 내가. 네. 그러면 누가 빛나는 거죠? 내가 빛나는 내가. 그렇죠. 남편이 빛나는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렇게 너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너를 사랑하는 거다.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곧 너가 행복한 거다. 그래서 늘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내가 행복하면 당신도 행복하고 당신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 우리는 하나다. 예. 살다 보면 그런 걸 느끼시잖아요.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고 불행해하고 하면 나도 사실 덩달아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남편의 행복을 지켜주자. 이게 저의 우리는 이야기 정말 많이 예, 해요. 부부 생활의 서로의 저의 행복을 모토입니다. 지켜주자. 남편의 행복을 지켜주자. 그럴 때 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자녀도 똑같아요. 자녀의 행복을 지켜주자. 자녀가 행복해야지 나도 행복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저는 언제 제가 행복하냐면 그들이 행복하게 지낼 때. 그때가 제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부부로 우리가 딱 만났을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가장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행복을 참 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래서 저의 이제 인생의 모토는 뭐냐면 행복하게 살자예요.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나의 행복이 나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럴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관계된 사람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그 가장 친밀한 관계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죠. 그래서 모토가 뭐냐면 남편의 행복을 지켜주자. 그래서 남편의 행복을 지켜주셨는데 남편분이 옆에 계시잖아요. 궁금해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제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죠. 엄청난 건데. 날마다 새로워요. 화로회네, 화로회. 진짜요? 날마다 새로운. 예를 들면 제가 결혼해서 얼마 지나서 우리 남편이 제주도에 살게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출퇴근을 자전거를 타고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편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얼굴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자전거 탈 때 행복하구나. 얼마나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냐면 그 1시간을 출퇴근하고서도 집에 오면 또 타러 나갑니다.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그 제주도에 보면 사라봉과 별도봉이라는 오름이 있는 데서 살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바닷가고. 그런데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타고 옵니다. 밤에도 나갑니다. 밤에 나가면 너무 더 즐겁대요. 잠깐 집 밖을 나가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가 오잖아요. 예. 비 오는 날 위험해. 자전거를 타고 오면 더 행복해요.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남자들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취만에서도 행복한데 거기서 아내가 당신 정말 잘했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
또 나가? 저 오늘은 비 오는데요?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제가요 걱정되죠 사실. 비 오는 날 가거나 밤에 가면 굉장히 걱정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지마 이렇게 안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사히 잘 타고 오게 해주시고 비가 오는 날은 비가 그치도록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는 날 타고 오면 더 행복해하기 때문에 비 그치기를 기도 안 한 거죠. 아, 참 반성하게 되네요. 저도요. 보통 남편이 홀딱 젖거나 비에 맞아서 오면은 일단 이제 싸울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방에서 기도하겠요. 이를 닦죠. 그러잖아요. 어머머머. 근데 그렇게 막 일을 갈면서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 쇼핑 안 좋아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누구나. 예, 그렇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디서 쇼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전자상가 있잖아요. 거기를 가면은 세상에 2시간, 3시간을 쇼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아, 여기서 쇼핑하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물건을 들었다 놨다 우리 똑같이 예. 하는 것처럼. 그런데 가만히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들고 오랫동안 이제 사고 싶었던 거. 그럴 때 전 한 번도 반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행복하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그러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불 같은 또 그릇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근데 그거를 그냥 가서 충동적으로 구매하지가 않지요. 막 계산하고 생각하고 언제 사야지, 그걸 꼭 사야지,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사잖아요. 그때 남편이 또 사냐? 이러면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죠. 그런 그걸 생각하니까 나도 나의 의견을 존중받을 때, 인정받을 때 참 행복하더라. 그러면 이거 남편도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 있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안 그렇게 하고 온다 해서 내가 더 행복한 건 아닌 거죠. 남편 행복을 지켜주면 내가 더 행복하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할까요? 네.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한 실제적인 일이 있었는데 어느 선교지에서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 이제 남자들 모임이 있고 또 아내들 모임이 있는데 우리 아내한테 거기 자매 사역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우리 남편들이 쉬는 날만 되면 축구하러 간다.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냐? 아내가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은 남편의 행복을 지켜줘라. 남편들이 그때 행복해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게 소문이 났어요. 거기 있는 우리 선교사들 남자 사역자들의 영웅이에요. 하지만 사모님들의 공공의 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사모님들하고 사모님들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또 좀 재밌는 했죠. 시간을 오, 했어요. 역시.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제 주변에 그 군대 동기보다 끈끈하단 조리원 동기 있죠. 네. 조동. 그 엄마들 아마 지금 피켓 들고 시위할 수도 있어요. 축구공은 무슨 바람을 빼려고 할걸요? 진짜 그 정도로 못 나가게 하죠. 사실 육아에 지치니까. 기본적인 기초가 서로 간의 행복을 지켜주자. 적용은 다양할 수 있는데 왜 그게 그러냐면 됩니다. 너가 나고 내가 너라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속삭여 누구를 지키는 거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거죠. 예. 근데 항상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의 행복을 주고 자유를 줬지만 너도 나한테 해줄 수 있니?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남자들 돌아오잖아요. 생각하지요. 네. 남자들도 그런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내의 행복을 어떻게 지켜줄까? 아 그래요? 이렇게 네. 받은 만큼 이렇게 그게 행복.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죠. 그런가요? 선순환. 음. 근데 그 반대 악순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주로 선순환이 악순환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데 그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가끔 나는 하늘을 막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믿고 따라주고 행복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데 상대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부관계가 방청객분들이 네 굉장히 라고 공감하시네요. 창을 하셨어요. 예. 네.
맞아, 자꾸 받고 이런 싶으니까. 경우가 있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마음 막 받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 먹고 자기 마음 배불리고 자기만 행복한 거예요. 아니, 아내를 상대적이니까. 돌보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아껴주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서 그럴 때 자기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지요. 아, 가보죠. 근데 이게 자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내가 점점 쇠약해지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거를 이 성경적인 생각을 딱 하고 있으면 이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반대도 똑같겠죠. 반대는 안 그리겠습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아내들이 자기만 달라고 하고 자기만 채우면 남편의 채움이 없으면 자기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균형 있는 부부 이렇게 이 균형 있어 보이죠? 근데 여기에 접착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방금 사랑과 대화. 순종. 순종. 사랑과 순종이에요. 사랑과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내 머리로 인정한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남편이 아니고 내 남편이니까, 내 머리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착제는 뭐냐면 순종과 사랑이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은 아껴주는 거. 아내를 아껴주면 아내는 당연히 순종하게 돼요. 저희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제가 계속 큰아들에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늘 얘기하는 거. 너희 아내를 아껴주고 있니? 너희 아내를 소중히 여겨주고 있니? 그 얘기 계속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서로 두 사람이 다 빛난다면 나는 빛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연합이죠. 근데 이제 이 연합은 두 가지 사랑과 순종인데 이 연합을 잘하기 위한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잘 떠나와야 돼요. 어디서? 예, 떠나와서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가 됐는데 못 떠나오는 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먼저 잘 떠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너무 어렵다. 예, 그래서 요즘은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게 장난 부부 아니네. 사이보다는 주변에 관계된 가족들 때문에 특별히 시어머니와의 관계, 뭐 친정어머니와 뭐 시아버지 이런 관계 안에서 많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떠나오지를 못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떠나오지 못하면 연합이 안 돼요. 떠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부모들은 나이 드신 부모들은 자녀를 결혼시키기 전에 뭘 준비시켜야 되냐면 늘 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너가 결혼을 하면 우선권은 엄마가 아니다. 저는 우리 아들 2명에게 이 교육을 계속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너의 아내와 내가 충돌하면 누구 편을 들래? 우리 아이들은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을 참 잘 받았구나. 약간의 섭섭한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참 잘 받았구나. 왜냐하면 저는 궁극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잘 연합해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행복한 거예요. 자꾸 연합을 못하고 다른 데를 바라보면 끝까지 부모가 불행하죠. 그런데 이 떠나온다, 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권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내 부모가 1번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아내가 우선이고 나의 남편이 우선이다.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 이 남편이 아내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근데 저희 주변에 이제 결혼이 오래되지 않은 뭐 이제 5년 미만의 부부들을 보면 시부모님들도 그 자기 아들을 내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출가 외인이라 생각을 안 하고 내 자식, 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시면 시부모님들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왜 내 아들이 내 새끼인데, 왜 안 되냐면 내 아들을 내가 낳고 내가 헌신해서 키웠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들은 이제 또 애를 키우잖아요. 자기 자녀를. 내가 이 자녀를 키운 것처럼 다 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시어머니도 나의 남편을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걸 이해를 해주면 또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도리는 그거예요. 이해를 해주는 거죠. 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우선권은 여기에 있어요.
남편에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남편이 만약에 내가 못 떠나오고 어머니가 우선권이 된다면 이 아내와 연합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더라고 그 가정. 그래서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정말 떠나보내야 됩니다. 요즘은 더 자기 자녀가 1명, 2명이기 때문에 더 못 떠나보내요, 사실. 왜냐하면 떠나보내고 나면 외로운 빈 둥지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가 친밀하면 네. 얼마든지 떠나보낼 수가 있고 안 애롭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항상 2순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돼. 근데 이 부부관계가 너무 이렇게 친밀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더 집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 하는 거잖아요. 부부관계 친밀해질 수 있는가. 네. 예. 그래서 부부관계 핵심은 친밀함. 그래서 외롭지가 않은 거죠. 사람에게는 2가지 우물 같은 게 있습니다. 이 2가지 우물이 다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2가지 우물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우물이에요.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충만하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흘러갑니다. 예, 가족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관계가 힘들지가 않고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우물이 있는데 인간 관계에서 오는 우물이에요. 채용을 받아야 되는. 이 관계가 그래도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좀 또 그것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더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그 관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이 부부관계.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다 그 말은 저는 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서로가 교류하면서 충만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채워져 있는다면 아주 행복하죠.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나는 진리로 너를 인정하는데 거기선 안정이 안 올 때가 있다거나 이럴 때 사실은 하나님께 가서 채움을 받아야 돼요.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래서 상대가 비진리로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남편을 자꾸 인정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나에게서 나를 아껴주지 않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쪽 가서 체험을 먼저 받는 것이 좋아요. 충분하게 받으면 그 다음에 이것이 상대가 오지 않지만 나는 계속 진리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갈이 되면 이 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삐그덕하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주님, 피해. 주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외롭습니다. 이런 게 해도 돼요. 주님,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남편이 못 깨달아요. 그럴 때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호소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들으시고 저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 이럴 때 있어요, 남편이. 나 이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유, 주님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15분간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젊었을 때부터 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근데 희망이 되네요. 말씀 좀 죄송한데 지금 이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집에 가자마자 이 많은 강의를 듣고 요게 제가 머릿속에 남았나 봐요. 남편한테 제일 먼저 보고서 목사님은 15분을 집안일을 둘러보셨단다. 이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부러웠나 봐요, 제가. 부러운 네. 일이죠. 예. 그런데 그 전에도 다른 노력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모든 것을 쏟고 들어오지 않는다. 10%만 남겨서 집에서 아내와 대화하고 아이들 돌아본다. 이런 원칙을 또 세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오래
끝까지 사세요, 같이. 근데 맘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 변화가 됩니다. 잘 몰라서예요. 잘 몰라서. 근데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바뀐다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노력하고 그래서 끝까지 오래 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우리 남편이 들어와서 15분 집안일을 해줄 때마다 저는요 옛날에 그 신혼 때 애들 막 어릴 때 꿈꿨던 거 나도 좀 책도 읽어보고 좀 혼자의 시간도 가져보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주부들은. 그런데 지금 그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막 설거지하고 있을 때 제가 책을 보고 있을 때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상대의 행복을 지켜주다 하면은 바뀔 수가 있고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가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모두가 소망이 있습니다. 진단받은 그래서 것 같아요. 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노력하다 보면은 끝까지 행복한 부부, 어쩌면 나이 들어서 더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크게 기쁨으로 다가오고요. 저희 부부는 사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티격태격해요. 티격태격하고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잘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순종, 남편은 사랑. 그걸 좀 이번 주에는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말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지가 잘 모르거든요. 남자들 정말 몰라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애들 저녁밥을 차려주고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그마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대를 해야 돼요. 와이프가 이제 들어와서 막내를 봐줘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좀 빨리 먹자. 그리고 아빠가 이거 설거지를 해놓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 하면은 또 엄마가 와서 해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안 보였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와이프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게 좀 아주 조금 요만큼 그래. 요만큼. 네, 조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배우고 네.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와이프를 더 묵상한 거죠. 그렇죠. 돌아보는 거고. 네, 네. 네, 또 오늘 말씀 중에 아까 축구와 자전거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남편은 그냥 방송하고 들어오면 애 보는 남자로만 생각을 했어요. 방송국 안에서는 뭐 저의 선배였지만 집에서는 그냥 한 입을 덮고 자는 남자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축구 뭐 자전거 얘기하니까 우리 남편도 좋아하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 전자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같이 장을 봤는데 진짜로 빨리 와 이랬죠. 애기 안고 이렇게 뒤뚱뒤뚱 따라오는데 장 봐야 되는데 전자기기를 자꾸 만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빨리 오는 게 먼저였고 빨리 장을 봐야 되는데 오늘 약간 뭉클했던 게 울 것 같아. 어떡해. 남편도 그런 걸 좋아했구나. 좋아하는 하나의 인격체인데 내가 너무 나만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약간 느낀 것 같아요. 예. 많이 아껴줘야겠네요. 저는 제 와이프한테 지금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마트, 대형 마트를 가잖아요. 그러면 와이프한테 양해를 구해요. 저는 이제 뭐 스포츠용품이나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잠깐 먼저 가서 그거 좀 보고 올게 그러면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이제 장 보고 있고 저는 거기 가서 보다가 중간에 합류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주신 또 와이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울컥했어. 난리 났네. 유주 씨 울고 느낀 게 체력 씨 많아요. 자랑하시고. 네, 오늘도 정말 느낀 게 많아요. 집안마다 이제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 예. 하나하나 찾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원칙, 그거는 서로의 행복을 지켜주자. 아, 그러면은 또 그때 맞게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지지해야 되는지 네. 그게 방법들이 나와요. 서로의 행복을 지켜주자. 그러니까 서로 행복을 지켜주자. 네.
잊지 않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또 네. 강의해 주실 텐데 살짝 예고 부탁드릴게요. 부부 대화. 아, 기대돼요. 대화로 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따가 밤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아유.